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해도 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상한 마음자들 고치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말씀 들려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면서 많은 은혜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또 상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여 한 번 더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신 새날 열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에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를 가사 부게 하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고백하도록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나만 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이 일성해 모든 것 사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내 상한 마음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한 번 더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 주 따르오리다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예수를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자들에게 주께서 마음의 평강과 그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구속한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와 우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나가 마음에 마음을 평화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만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자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사랑
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를 그 능력 있도다. 주의를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를 그 능력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할렐루야. 나에게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환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강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기초를 다시 기초를 다시 쌓으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과 새날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에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들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가셔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연세 드신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 교회였습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랭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거부감을 가진 건 아닌데 그냥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하자고 얘기해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성도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소리내서 기도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을씨년스러운 침묵만이 교회당에 가득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도무지 반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았거나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권위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반응이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신실하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없으면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하자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저주를 받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비방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든 성도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면 비방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시인이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인이 자신을 후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시인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인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에 들어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수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경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저를 후대해 주십시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를 후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후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병 들었으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수의 공격이 있으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에 있다 그러면 그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저를 후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시면 저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시면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후하게 대하시는 분,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들을 채우시는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말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하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시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조금 그냥 허기만 면하도록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러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는 정말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구한 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하실 때 굉장히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후대해 주시면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 죽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후대하시면 얼마든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후대하십시오, 저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후대해 주셔서 살아나면 시인이 뭘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저를 후대해서 살려주시면 시인은 뭘 한다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살려주시면 제가 말씀 더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후대해서 살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후대해 주셔서 살게 했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빈민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병들어 다 죽어가는 빈민을 살렸어요. 약 사주고 기도해주고 살려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살아나서 건강해지고 나서 뭘 하냐 하면 술 먹고 와서 자기 아내들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목사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남편 살렸냐고. 차라리 병들어 아파했을 때가 나았다고. 그때는 때리진 않았는데 힘 생기니까 때린다고. 이거는 후대해 준 은혜를 정말 배은망덕하게 대하는 거죠. 후대해 줘서 살게 해주셨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후대해 줘서 살게 해주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저는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셔도 그것 때문에 괴로운 일들이 생기지 않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면 그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먹기도 어려웠던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겼는데 물질의 복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조미수첩 못 찍어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막 귀찮아지는 거죠. 그렇게 물질의 복이 넘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질의 복 때문에 하나님에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기다가 높아지고 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셨을 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을 부어줘도 괜찮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높여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지 않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후대에서 살게 해줬을 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걸 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줘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최고 인류의 대학에 제일 좋은 과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좋은 기업이든 아니면은 연봉을 많이 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그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누린다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애들이 평범은 해요. 근데 이제 말씀에 순종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평범하긴 해요. 잘 높든 낮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달란트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일하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지키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그럼 나는 더 말씀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18절 한번 보십시오. 신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간구하는 게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신이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말씀을 깨닫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진 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똑똑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닙니다.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을 아시지요? 이분 굉장한 석학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정말 성경의 해석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냥 이제 일자무식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딱 해석했을 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깨닫냐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아요. 자기 지혜로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을 아시지 않습니까? 존 버년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존 버년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신앙의 기초를 다졌냐면 아내가 시집 오면서 신앙서적 2권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그것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을 설교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공식적인 설교자들만 설교할 수 있었는데 존 버년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만 붙들고 읽으면서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정말 깊은 신학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이 신학에 정통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냥 정말 깊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성경 한 책 한 권 가지고도 이 위대한 기독교의 고전을 썼던 거지요. 이 존 버년이 감옥에서 나오니까 베드포드의 교회 성도들이 존 버년을 설교하러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설교를 누가 들으러 가냐면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들으러 갑니다. 존 오웬은 옥스퍼드 학장이었어요. 옥스퍼드 학장이라 그러면 정말 대석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석학인 존 오웬이 이 존 버년의 설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존 버년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땜쟁이의 설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왕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많이 배운 학장이 어떻게 그렇게 불황무식한 땜쟁이 출신의 존 버년의 설교를 들으러 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만약 땜쟁이 존 버년처럼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배운 지식 학문을 다 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존 버년처럼만 설교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있는 학문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존 버년이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시면서 말씀을 자꾸 깨달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아는데 굉장히 피상적으로 아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 가지고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아브라함이 몇 명을 언제 아이를 낳았다. 야곱이 몇 명의 자식을 뒀다. 이런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위의 놀라운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겸손하게 자꾸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든 아니면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을 누가 지었을 거라고 추측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든지 에스라가 지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지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뭘 발견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가는 방식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역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풀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한다고 말할 때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시인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인이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인은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그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그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저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시인은 자신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시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의 계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시인이 나그네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됩니다. 이 땅이 전부면요 부자로 사는 게 최고지요. 이 땅이 전부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게 최고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최고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나그네라 그러면 달라요. 나그네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그네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나그네는 일하는 태도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돈을 관리하는 태도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고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지나간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어요. 어디에서 나그네의 삶을 배우겠습니까? 나그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율법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에서 말해주는 것으로만 나그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꾸만 율법을 알고 율법에 따라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시인은 길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하고 말씀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인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십시오.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신이 주의 규례들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알고 싶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영혼이 쇠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깨달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나 수련회 참석하면서 이번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부흥회 수련회에 참석해 본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전력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신이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영혼이 쇠할 정도로, 영혼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시인이 간헐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삶을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시인은 항상 사모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제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제가 이 하루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자꾸 붙들고 말씀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갈망, 이거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이런 갈망을 다 상실해버린 게 위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너무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 세 끼가 공급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갈망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침체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항상 주의 규례를 사모하는 이 시인의 갈망, 이걸 우리가 회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을 알고 싶고 지키고 싶은 열망들, 이것들을 회복해내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에 대한 갈망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21절 보십시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시인이 교만한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알아요. 교만한 자들이 저주받는 것, 그것이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시는 것 같은 겁니다. 교만한 것이 주의 계명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이거는 성경 역사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인합니까? 아담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유리방황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 홍수 심판을 당했습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애굽을 숫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죠. 미리암은 모세의 자리를 탐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교만함으로 저주를 받고 주의 계명을 떠남으로 진노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신이 이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면 그러면 나도 저주를 받을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저주를 나도 받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교회가 세습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세습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그 범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만해지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아는데 자꾸 말씀에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것을 봐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것은 그걸 봐야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매일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라도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얘기해도 그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이 이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범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깨닫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꾸만 말씀을 알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사모하고 살면요, 그러면 우리는 비방과 멸시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비방과 멸시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겁니까? 그 비방과 멸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일시적으로는 비방과 멸시를 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비방과 멸시를 당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거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방과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꾸준히 지켜나가면 결국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결코 비방과 멸시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비방을 당할 때, 그때는 23절처럼 하시면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도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있을 때,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을 때, 그때 뭐라 하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비방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읊조리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김을 받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고 존중의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인은 교만한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비방과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사는 시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체가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장 지혜로운 충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장 지혜롭게 합니다. 이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가장 좋은 충고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을, 갈망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비방과 멸시를 당하지 아니하고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충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든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후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 고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침체든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환경이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 마음껏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나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비방을 당할 때라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방을 당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비방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들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열망들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부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우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부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침체되어진 대로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주의 사업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단 한 가지 공감하면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과 이 삶의 양식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놓지 않고 또 한 해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화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과 마음이 상하게 될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불붙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목마르게 하시며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들리는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불붙듯 하여서 주를 향하여 살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벗어난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이 두려움과 막막한 정사 가운데 가로막혀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께 피하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께 피하며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화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는 인생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시며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가는 인생길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신자에게 이 순례의 길을 주님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 걸어가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와 함께 달려가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는 말씀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알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당할 때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줄이며 어떤 곳에 있다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묵묵히 말씀의 이 길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붉은 눈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를 후대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교회 안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리고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의 유능경 자매를 살려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혼을 살려내어 주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성경 통독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통독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직분자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에 헌신된 마음들을 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교회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교회 가운데 일들을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들이 채워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운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들과 환란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나와 예배하며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을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먹이시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다시 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시며 먹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 정죄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며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광명을 비춰주시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 주는 영혼들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주의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접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나지 않았던 많은 영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 살아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들이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학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의 말씀을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악하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 음란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주를 다루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더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주를 그들 가운데 말씀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변화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주께서 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역하고 핍박하며 세상이 우리 다음 세대를 비방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윤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주여 할례 없는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병상에서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주의 윤례를 읊조리며 그 작은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수를 주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의 큰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또 하나님 크고 작은 개인적으로 가정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온 하나님 땅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후대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나라의 정치가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세워질 것들이 세워져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라가 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신 법들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법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들이 잘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법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구합시다. 성적인 죄가 만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유행하는 악한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 되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구합시다. 북한의 땅에도 예배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나라가 여기에서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이 나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공의로운 나라로, 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진 법들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따른 나라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제약이 가능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적인 대로 문란함을 들어서 음란에 빠지며 하나님의 것을 예하고 대적하는 죄에 가득한 땅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거룩한 회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의로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교회가 강화하여지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건져내어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그 땅에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이 염려 없이 신앙생활하게 하십시오. 염려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고 주의 구원을 회개하며